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정말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.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끊이지 않고 우리를 협박합니다. 또 도덕과 윤리가 이제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.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. 땅에 떨어진 것도 부족해서 땅속을 파고든다 라고 하는 말처럼 점점 더 타락되어져 가는 그러한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. 또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 역할을 참으로 다하지 못하는,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갑니다. 정말 기쁨과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. 또한 신자라고 해서, 성도라고 해서 늘 그러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. 모두가 모든 주변에 돌아보는 환경과 우리의 생활 속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짐으로 날마다 우리를 억누릅니다. 또 저마다의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한 것에 치여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기쁨과 행복이 나의 것인가,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. 사업을 하는 사람은 늘 그 돈이 왼수, 그 돈 때문에 늘 가슴을 졸입니다.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몸의 병 때문에, 또 가정 문제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. 원하는 대로, 뜻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슬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. 이처럼 이것저것 슬프고 두렵고 아프고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. 또한 그것에 더해서 아직도 씻어지지 아니하는 그 일본 땅의 재난, 그 재난의 시작이 온 지구상을 그 지진과 쓰나미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이처럼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져서 맨손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인 그 땅 위에 소망을 주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바로 그 지진과 쓰나미와 원자 발전소의 그 방사능으로 두려워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지는, 새로운 아기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울렁찬 울음으로 세상에 그의 탄생을 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그 아이, 그 한 생명의 탄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. 또 한 소식은 한 할머니와 손자가 장장 16일 동안을 조그마한 물과 조그마한 과자로 지켜나가서 16일 만에 구조되어지는 반가운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. 모두 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포기할 즈음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그 상황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슬픔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.
지진뿐만 아닙니다. 그로 인해서 쓰나미도 생겼습니다. 쓰나미로 인해 다 잃어버렸는데 그 위에 또한 방사능이라고 하는 더 두려운 것이, 형체도 없는 것이 공포 가운데에 몰아가고 있는 그때에 새로운 생명이, 아니 없을 것만 같은, 잃어버렸을 것만 같았던 생명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 기쁨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가진 그 기쁨이 아닙니다.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여졌을 때에 가진 그 기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.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한 가지,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순절의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은 환경에 따라,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자그마한 한 생명,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, 평상시에는 늘 우리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그것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처럼, 우리가 오늘 우리가 지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. 정말 먹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.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. 거할 집도 없습니다. 이제 다 잃어버려서 자괴감과 절망과 실망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참 기쁨을 준 것은 무엇이냐? 생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.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.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. 그 기쁨은 세상 것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.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라고 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은 한 사형수가 쓴 책인데, 바로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그 마지막 날의 그 감성과 감정을 그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날을 맞아서 이제 감옥문을 나와 형장의 이슬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걸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보입니다.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. 또 고개를 숙여서 땅을 내려다봅니다.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풀 한 포기, 돌 하나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, 그 사형수가 마지막 길을 가면서 보게 될 때에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풀과 자연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발견을 하고, 그 형장의 이슬이 되어지는 그곳을 가는 동안에 그것을 만끽하며 걸어가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.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보는 것만으로 이 사형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하늘은, 그 땅은, 그 풀은
그 돌은 없었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.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이에요. 그것을 바라보는, 그것의 혜택을 입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감격이, 그 소중함이, 그 기쁨이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우리도 어쩌면 이 사형수와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날짜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감옥에 있는 사형수도 사형의 언도는 받았지만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는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. 단지 사형의 온도를 내려서 내일 죽을까? 오늘 하루 더 살 수 있나? 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 살아가요. 바로 우리도 다름이 없습니다.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는 그 사형 온도는, 그 죽음의 날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사형수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. 아니 어쩌면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 않아요? 우리는 비록 사형 언도를 받지는 않았지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일주일 후에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.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보다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. 그들은 자기의 죽을 날짜를 기다리는 거예요.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날을 알고 기다리죠.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,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자만하는 마음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오히려 이 하늘의 아름다움, 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통해 우리는 참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.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.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주님의 기뻐하신 기쁨이 무엇입니까? 그 기쁨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.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.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은 응원하시는 거예요.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바로 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.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슬퍼하지 마세요.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지 마세요.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져줬다니까요.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신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십니까?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냐는 말씀이에요. 우리 왜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왜 슬퍼하느냐? 우리 찬양 다 하시지요?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. 어느 한 소년이 나면서부터 한 팔이 없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. 그 소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아줌마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 앞에 서서 혀를 차면서 대답을 합니다. 어찌해서 이게